2020년도 7월에 미국의 톰 쿡이라고 하는 남자가 슈퍼볼 1등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65억 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 복권을 받은 톰 쿡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 당첨금의 절반을 내 친구 조니 피니와 나누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친구하고 당첨금을 나누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8년 전에 슈퍼볼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두 친구가 그 복권을 사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네가 당첨되든지 내가 당첨되든지 1등 되면 우리 서로 반반 나누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친구끼리 나누었던 약속을 28년 만에 잊지 아니하고 지킨 것입니다. 친구조차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장난치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약속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절반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속으로 다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복권 당첨돼가지고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깨지고 친구가 깨지고 그런 뉴스들만 넘쳐나는데 참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때 성경, 거룩한 경전이니까 둘로 나누면 구경, 신경 이렇게 불러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그렇죠?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너를 죄에서 건질 너에게 영생의 삶을 줄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우리 앞에 성취될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종종 제가 간증을 들으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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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씀은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글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일주일도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매일 2, 3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재미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과 성취 간의 시간의 간격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고 너를 통하여 내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은 25년이 걸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참으시지 아니했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되지?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제사함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성취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놔요. 야, 해볼 만큼 해봤잖아.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잖아. 야, 넌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넌 틀렸어. 마귀는 자꾸 그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여러분 그냥 책상 위에서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말이죠. 양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풀을 먹이다 보면 다 먹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압니다. 어느 곳에 더 싱싱한 풀이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골짜기로 몰아요. 거기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발을 헛디거나 그러면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그리로 몰아갑니다. 왜요? 거기를 지나가야 새로운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목자의 마음을 안 시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싱싱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여기로 이끄신다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저 너머의 푸른 풀밭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인데요. 7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가 왜 길이 참죠? 뭘 바라는 마음 때문에요? 열매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농부의 오직 관심사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나 거름을 줄 때나 애벌레 벌레들이 있으면 또 벌레를 잡을 때나 뭘 하든지 간에 농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수확기에 거두어들일 열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힘들지가 않은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한 다음에 이른 비가 내려야 그 씨앗이 잘 성장해 갑니다. 수확을 앞두면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기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의지대로 내려지느냐? 그렇지가 않죠. 농사를 지어온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정말 단비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내려집니까? 아니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의 상징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미있는 수학 공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 더하기 은혜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기까지 인내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 권사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런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만 있고 내게는 없을까요?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예요.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당연한 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법칙을 발견해내고, 당연한 것을 보면서 시인은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고, 당연한 것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낸다. 여러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거 보고 저거 왜 떨어질까? 곰곰이 연구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과학적 기질이 없어서 그래요. 과학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시인들은 당연한 거, 아침 해가 떠요. 당연하죠.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당연하죠. 그런데 동트는 해를 바라보며 지는 해를 바라보며 시를 적어가요. 아름다움을 발견해냅니다. 신앙에는요, 당연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요. 이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걸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문제는 뭐예요? 변수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으면 은혜와 함께 힘을 합쳐 열매를 맺을 텐데, 인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열매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특별히 참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 다음 8절 보시오. 8절 시작. 길이 참아야 할 이유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시점, 어느 시기를 딱 정해놓고 그날의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교파나 교단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분명히 네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지금 코앞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곰신, 꽃신 얘기 아세요?
곰신, 꽃신.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인데 곰신은 뭐의 약자냐면 고무신의 약자입니다. 곰신은 누가 곰신이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거예요.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자를 곰신이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8개월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군대가 18개월이니까. 그 18개월 잘 기다려서 여자도 마음이 안 변하고 남자도 안 변해가지고 다시 제대한 남자하고 만나는 여자를 꽃신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곰신이 꽃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곰신과 꽃신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래서 곰신이 꽃신이 못 되는 겁니다.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고무신을 언제 거꾸로 신느냐? 군대 가고 6개월 이전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10개월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군대 가면 36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32개월, 36개월. 아휴, 3년을 어떻게 돼, 3년을. 3년이면 말이지 내 주변에 더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남자애들이 수두룩하게 내 옆을 지나가는데 야, 이 3년을 어떻게 해. 거꾸로 신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한 일주일 남았는데 거꾸로 신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음 주면 내님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면 제대하는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거꾸로 신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참아낼 수 있어요. 내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갚아주시리라. 내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주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 이 확신을 갖게 되면 현재의 어려운 일들을 참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이기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위인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11절인데요. 11절 시작. 아멘.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욥의 인내 다 알죠.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을 다 잃었고 사랑하던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집을 뛰쳐나가버렸고 자기는 피부병을 갖게 돼가지고 매일같이 피가 날 정도로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욥기 42장 전체 가운데 1장과 4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욥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초보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욥기 좀 봐야지. 그러면 이 1장과 42장 빼고 중간은요 다 욥의 갈등, 번뇌, 고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읽다가 시험 들어요. 아니 욥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표적인 한 곳만 보면 욥기 7장 13절 이하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알아듣기 쉽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이라도 자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잠을 청했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바에 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았던 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뭡니까? 이 모든 투덜거림도, 이 모든 짜증도 주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반마저 흔들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고민하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투덜거리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투덜거리다 보면 또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짜증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데 왜 또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오늘 결론은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 뭐 우리보다 영적으로 100배, 1000배 뛰어나가지고 욥이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욥도 시각과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마음껏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소개를 했죠. 이지선 교수가 원래 이화여대 출신인데 한동대 교수로 갔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지난달에 정식 임용이 됐어요. 우리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대학교 4학년 때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죠. 여기저기 피부를 띄어다가 그 화상 입은 피부에다가 갖다 댑니다. 이식 수술을 하는 거죠. 7개월 동안을 사투를 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 7개월 그렇게 얼굴에 이식 수술 다 한 다음에 속으로 생각했대요. 하나님, 이제 고생 끝이지요? 지난 7개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다시 성가대도 하고 다시 교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식한 그 피부 조직이 수축이 되면서 서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목 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당기니까 입이 점점 벌어집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입이 벌어지고 침이 질질 새어나옵니다.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가만히 있어도 침이 질질 새어나오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말이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가는 곳이라고 갈 곳이라는 것은 아파트 옥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가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당 맨 앞자리 혼자 앉아가지고 불 킬 마음도 없어요. 캄캄한데 혼자 하나님 옆에 짜증스럽게 탄식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바야 나를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나를 살려놓으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그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나를 보고 싶지가 않은데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을 나도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는데 거기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늘 자기가 피해자고 그 피해 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를 원망하고 그 가해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이죠.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피해 의식 속에 일평생 살아가도록 나를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만남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납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싫어하는 상황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싫으면 헤어지면 돼요. 나는 그래서 그 사고와 만났고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최근에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난 지금도 좌절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지선 교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